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더럽힘을 쇠똥불로 면했다 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족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번성하던 솔로몬 통일 왕국이 막을 내리고 그 아들 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에스겔이 기록한 책이 오늘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질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의문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러한 상황까지 되었는지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리라. 토판은 얇고 넓은 그런 그 흙 벽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벽돌 위에 예루살렘 그 성읍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서 그 사다리를 세우고 또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 하셨는데요. 이 공성태는 아마 사극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요. 그 뾰족한 그 기둥을 수레에 싣고 그 적의 어떤 성문 또 성벽을 향하여 돌진하면서 그 성문이나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무기를 말하는데요. 그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그 에스겔과 그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그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실제 그렇게 그 어떤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형물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그림, 그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이런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공격당해서 함락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만들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4장에서 5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5장 5절에서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그 남유다 그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 무슨 이유에서였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그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얼마나 번성하고 번영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 그 성읍을 보면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있으라 했습니다. 또 그 후에는 390일 후에는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칭칭 동여 매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390일은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0일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해 볼 때 그 40년 동안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430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390일,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하여서 그렇게 총 430일을 한쪽으로 누워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귀리, 보리, 밀, 콩 이런 이제 잡곡이죠. 지금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건강식으로 잡곡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귀리, 보리, 밀, 콩 이런 이제 여러 곡식들을 한 솥에다 넣고 떡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하루에 20세겔, 그러니까 즉 250g씩만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렇게 데워서 먹는데 6분의 1 흰, 지금의 어떤 그 계량으로 본다면 0.6리터 정도씩 마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과 물은 굉장히 이제 제한된 양을 말하는데요. 포로들이 먹는,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그런 포로들이 먹는 그런 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난, 징벌을 상징하는 그런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스겔에게 그렇게 먹으라고 하시니까, 또 그렇게 몸을 한쪽으로 390일, 40일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도 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작곡으로 만든 떡을 어디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분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분 불이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것은 사람의 배설물, 그러니까 사람의 똥을 이제 그 굽는 재료로 해서 그 떡을 구워 먹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인분이라는 것, 사람의 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그 사람의 변을 구워서 이제 그 떡을 굽는 그런 어떤 장작처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14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분불, 사람의 똥으로 만든 그 불로 구워 먹는 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그 영혼을 더럽히는 것만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좀 대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호소를 들으시고 어떤 대신할 수 있는 그 대체품을 제안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인분불로 굽지 않고 쇠똥불로 굽도록 그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쇠똥불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실 텐데요. 그 당시 이제 쇠똥을 이제 말려서 이제 그 장작처럼 그 음식을 굽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부정한 그 어떤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에스겔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쇠똥불로 대신해서 굽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겔서 이제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지금 에스겔서 4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4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 죄가에 대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400년이 지나기 전에 그들의 그 죄,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어떤 신들과 접하여서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셔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도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물으시고 그 벌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지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으로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과를 다 갚으셨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를 행하였으면 의로 보상을 받을 것이요 악을 행하였으면 악으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해도 그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받지 않는다면 후손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것을 중요한 또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진정 물려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의롭게 살았던 어떤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어야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 그러한 물질적인 것, 그런 어떤 유형의 그런 유산을 물려준다 한들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징벌이, 징계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40일을 있으라 하였는데요. 집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렇게 누워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보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너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나의 뜻대로, 나의 계명대로, 나의 율례대로 따르며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너희가 이방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며 이방을 우상으로 섬기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이 고난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돌이켜 정말 회개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징계로만 받아들이면 그 징계가 굉장히 아프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2절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징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인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가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 몸으로 하는 것, 390일, 40일 한쪽으로 누워서 정말 몸을 동여매고 음식 정말 그 달아서 조금씩 먹고 또 물도 그렇게 조금씩 데워서 먹는 그런 거 하겠습니다. 이 몸으로 감당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간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분불을 쇳동불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그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그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에스겔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영혼보다 우리의 육신이 고통받는 것, 이 육신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더 크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은 차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그러한 상태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범죄함에 대해서 호리도 남김없이 갚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 대한 어떤 정말 심판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400년 안에 390년의 그 멸망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가기 전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에 그것을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왜 우리를 벌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느냐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으면 더 좋겠거니와 혹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그렇게 영혼을 생각하며 살았는지요. 육신의 유익과 편안한 마음을 추구했던 저희들 아니었는지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시고 갚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임을 또한 깨달았사오니 그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기쁘게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